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마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면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마네.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마네. 시온에서 구원이 마네. 시온에서 구원이 마네. 하나님이 열왕기상이에요. 오늘은 1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이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갈라치면서 이스라엘을 고했어요. 자, 왕이 마누라한테 말했다 그래야죠. 성경 잘 보세요. 고했어요. 공처예요. 이사벨 아내에게 야, 엘리야 선지자가 진짜 종이더라. 850명 오고 싸우는데 막 불이 일어나더니 다 죽은 걸 내가 보고 말이오. 나도 너무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왔지. 그때만 놀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우리가 섬기는 바알이 잘못된 것 같다고 그렇게만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아내가 살기가 튼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인다라 그러면서 막 발동을 걸었어. 근데 지금 이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멘 850명을 기송강가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대승리를 했어. 그런데 참 이 삶의 이 우여곡절이 이 승리한 당당한 엘리야가 이사벨의 말을 듣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노잼나무로 내려갔지. 아셨지? 이러고 바로 대답해야 앉아버려요. 노잼나무. 자,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을 봐요.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에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실에 어려움이 나타나자 내가 내 입으로 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려 하니까 그가 기가 팍 죽어서 노잼나무 아래 앉아서 크게 쓰임받았다니 쓰임받은 거 별거 아니라 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할렐루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은 그저 우리 할렐루야는 연수를 잘 가니까 그리저리 섞어져서 끼어서 왔다가 가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장면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차라리 죽여줘! 그러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죽였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사벨을 넉넉히 이길 것을 확신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들이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때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너는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냥 막 학습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나라 그러니까 가보니까 불 가운데도 주님은 안 계셨어요. 그죠? 막 천둥 번개 치고 막 바람 가운데도 그분 안 계셨어요. 근데 어디에 계셨어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말씀 가운데 주님이 계셨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본 자예요. 우리 할렐루야만큼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은택을 받은 집이 여러분도 말할 것도 없지만 저야말로 그 강권적인 사랑이 아니었으면 난 못해. 엘리야 같은 종이 그냥 노잼나무 앉아갖고 차라리 죽여줘 그래요. 그러는데 오늘 이 성경 17장, 18장, 1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된 그러니까 가라올 때 가면 그 자리에 내가 가서 뭐라는 게 아니라 미리 그곳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 그게 아멘이죠. 제가 충청도 판교라는 곳으로 교회 초청으로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첼로 농사도 많이 짓고 인품도 있고 그런 2장 때 며느리가 자궁암 발기로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들것에 들려와서 집에서 있는 날 자식이라도 하나 더 본다. 병원 선생님이 뭐 손을 놓았으니까 막 하혈을 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눈이 감고 이래요. 이런데 그 부흥회 가니까 그 집 식구들은 엄두를 못 내요.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님 부인들이 합심해서 그 집에 가가지고 들것이 실어다가 이 앞에다 놨어요. 놓았는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저를 판교를 가라 하시고 판교에 기적의 사람을 준비시킨다. 제가 목요 집회 때마다 강단에 성령 수술할 때 그
그때 어떻게 그렇게 희한하게 한꺼번에 팔도 부러질 수 있는데 매주 팔이 하나씩 부러져서 와요. 아마 여러분, 내가 남의 팔을 어떻게 내가 돈 줄 테니 하나 부러서 그렇게 너랑 합작하자. 아유, 그랬으면요 저 아마 벌써 감방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쁘겠어요? 돈을 얼마나 주기에 지판을 부러뜨려서 올 수 있겠어요? 나 그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하나님이 팔도 부러뜨려서 준비시키고 팔도 아프게 해서 준비시켜서 들여보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막 다른데 정신 돌릴 새 없이 이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어떤 기회가 있어서 그런 환자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 판교에서 와가지고 허리 디스크를 고침받은 분이 가서 전혀 화장실도 같이 이렇게 기어서 가서, 그 시골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잖아요. 안 있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쓰던 요강회를 안 들고 드는 거예요. 간신히. 그렇게 힘든 사람이 소문이 와서 일어나 걸어가서 농사 짓고, 그리고 막 전도하고 이래가지고는 그게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은 아예 막 주로대 와서 엄두를 못 내는데 가서 어머, 손 안 댔어요. 어느 정도야 손을 대죠. 여기 넣어놨어. 그러는데 바짝 일어나 앉아. 그건 못 앉았대요. 그러니까 그의 가족이 좋아져서 일어나는 생각을 못하고,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다, 환자가 힘들어서 일어난 줄 알고 누라고 목사님한테 얘기 다 했으니까 누라고 하는데 이렇게 붙잡고 일어서서 그런데 너무 시간 그 순간 그렇게 하던 이 하열, 그러니까 혈류증이죠. 그래서 딱 그쳤어요. 그래서 아주 엄청난 이 나침배를 마치고 나는 엉겹길에 흥분했죠. 엉겹길에. 그래갖고는 화장실이 안 있는 게 밖에 있잖아. 교회 화장실이. 그래서 화장실 갔더니 자궁암 좀 받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일어났다는 말 듣고 좋아서 와갖고 내가 화장실 갔는데 만났는데 얼마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뭐니 그랬더니 선생님도 똥을 쉬어 그러더라고. 나보고 이 세계는 우리가 적당히, 오늘 연수생이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연수생 3분의 2가 한수가 막혀있어요. 조용히 가슴에 손 얹고 내가 정말로 오늘 하루를 그냥 즐겼는지 아니면 주님께 같이 고백하는 하루였는지, 내일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내일은 더 재밌어요. 자연농원에 가고 애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마사지 너무 잘했죠. 네, 거기가 우리가 간 데가 이 마사지사만 300명이래요. 이 태국에서 제일 크고, 거기서 있는 사람은 전부 자격증이 있대요. 그냥 뜬 얘기를 안 하고. 그런데 이 옆에 그 왕궁 옆에 큰 마사지 학교가 있는데 3개월을 받으면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일할 수 있고, 6개월을 하게 되면 샵을 칠 수가 있고, 2년을 공부를 하면 그렇다고 여기 가서 거기 와서 하면 선생이 될 수 있대요. 그런데 한 달
수강료가 우리나라로 150만 원이래요. 그래서 거기를 졸업하게 되면 전부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하나도 뜨내기가 없이 잘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한결같이 잘했어요. 섬세하게 그렇게 해줬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거기가 뭐 양강이라는 것을 그게 우리로 치면 기쁨이 안수와 같은 거예요. 몸이 막 후끈해지고 어쩌고 그것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바꿔주게 달라고 오늘은 제가 그런 안수가 다 맡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연수에 대한 그 뜨거움이나 그런 진솔함 이런 것들이 안 하려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 말 안 해주면 이게 옳다고 그냥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집어준 거니까 오늘은 아이고 시원하다 여기 그랬는데 그걸 마저도 그걸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했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없이 해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수 주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왜 한 번만 하고 애기들 때문에 프로그램을 아이들 프로로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아이들 프로로 내일 가서 코끼리도 타고 또 코끼리 쇼도 보고 막 그런 시간이 있어요. 정말 왜 이렇게까지 그렇게 하실까? 어떻게 이럴 것 같을까? 오늘 쇼를 보면서 아직도 여자인지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다 남자예요. 걔네들은 돈을 벌어서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저 크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보면서 영혼 없는 인형 같은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가여웠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나를 보냈을 때는 나의 심령에 우리가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지나갈 때 귀신 들린 아이가 정치는 아이가 근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건져주는 것처럼 저를 태국에 보내서 제가 이게 두 번째 느끼는 건데 첫 번째는 봤을 때도 지금까지 뜨거운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즐기고 우리 성도들 재밌는 구경 하나 더 시켜주고 근데 오늘은요 보는데 막 가슴이 이렇게 쓰리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 가슴이 쓰렸다. 그러한 것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해가지고 이제 내가 가서도 그들에게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구원받는 자가 왜 나한테 그러한 걸 보여주시며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와서 안 됐다 그렇다고 넘어가지만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영혼이 영혼 없는 인형과 같은 그저 인형을 머리를 막 쭉 빼서 이리 돌리고 또 배를 딱 잘라서 그냥 솜을 꺼냈다가 막 또 더 집어넣었다가 막 그리고 막 이리 올려서 막 머리다가 막 했는데 그 인형에다가 그렇게 뿔도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주시옵고 아멘. 하나님 뜻없이 왔다가 우리 영의 사람이니까
육의 것만 보고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거듭난 자이오니 저처럼 영원히 없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살았다나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삶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간곡한 기도도 있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19장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보면 이사벨은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사벨에게 고하니 자기 마누라한테 고하는 왕이 어디 있어? 왕은 일반 사람들은 고해야 되지 부부가 서로 그러나 왕이 뭐 왕비한테 고해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고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아멘. 예, 아멘이지? 아멘이야. 할렐루야 기가 있지. 안 그래? 조화서 목사님 사모님에게 고하세요? 아니죠. 그러면요 고하다는 제목에 이게 꽂혀야 돼요. 이게 공처가예요. 이게 어느 모임에 공처가 단합대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조선에 있는 공처가는 다 모였어. 그런데 누가 그 중에서 최고의 공처가가 이래가지고는 선발대회를 하는데 아내가 말하면 이 아내한테 이제 뭐 쉽게 말해서 공처가는 이 노란색 깃대로 쓰고 나는 공처가 아니다. 어느 사람은 빨간 깃대를 쓰라고 그랬더니 다 노란 깃대 쓰는데 한 사람은 빨간 깃대 서 있어. 그러니까 너는 왜 거기 서 있냐더니 우리 마누라가 사람 많이 모인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해갖고 그래서 저쪽으로 다 가길래 자기는 아무도 없는 데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선발돼서 우수상을 받았대.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 요즘에는 여성상위 시대도 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여자분들의 인격이 위상되어 있지만은 최소한 목회자들은 왕보다 높은 자예요. 여기서 이사벨이 이 남편이 이 얘기를 하면은 그거 무서운 줄 알아야지. 왕이 마누라한테 고하고 있으니 그거 뭐 무시해버리고는 이렇게 큰 일을 저질러서 정말 엘리야가 들 수 있었던 거. 그래서 노담나무 밑에서 주께서 일어나라 그래 말씀이 또 한 번 임해요. 여기 노담나무에 앉아있는 엘리야가 실수한 거거든요. 지금 이 실수를 왜 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도 우리에게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있고 가라면 가고 뭐든지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잘 보세요를 가서 성경도 보고 안수 좀 맥히지 마세요. 어디가 하나님 보기에 답답해서 그 공처가 남자는 우리 마누라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대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딴 데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8절, 17절, 18절에 중요한 대목은 그 종은 가라몬 가고 안드라몬이고 거집에 그 가난한
가부의 집에 유하라니까 유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너희 이 하나님을 앞에 잘못 살아서 너희 잘못으로 3년 반 동안 비고 다는다. 그 얘기를 왕한테 갔으니 왕이 얼마나 엘리야를 미워하고 잡아죽이려고 그러한 공고한 일이 그에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말하러 가는 거예요. 3년 만이 됐어요. 너에게 비가 온다. 그렇게 알려주러 갔어요. 그런데 미운 사람은요, 좋은 말을 해도 미워요. 그리고 미운 사람 가서 좋은 말을 하면은 저것이 뭐라도 사기치라고 믿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신의를 갖고 살아야지. 갑자기 좋은 일을 해주려고 그러면 저게 이거 해주고 얼마나 사기치라고 저럴까.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가 이 바알의 이 제사장들을 막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거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겼는데 그 장면 딱 장면에서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이사벨의 말만 듣고 그가 심히 지쳤어요. 지쳐서 와가지고 아주 노새에 만져서 죽여주시오 억지를 부리는 이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 하나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든지 물어보세요. 당신의 종이 나를 보고 안수가 맺혔다는데 어떻게 해서 막혔어요? 하고 주무시기 전에 물어보세요. 할렐루야예요. 저는 하나하나 되어지는 모든 섭리를 주님과 해결합니다. 제가 이 보울이라는 곳에 가서 열이 40도가 넘으면서 제가 아프다고 엎어져 있으면 이 지폐가 흔들릴 것 같아서 그 옆에 이제 변사모가 죽을 그래가지고 죽이 안 넘어가요. 그런데 얼마나 못 견디면 이 다 여행지를 가가지고 애들만 다 들여보내고 나는 그냥 입구에서 엎어져 있고 그리고 또 나오면 같이 가고 이랬는데 여기를 부를 갔다 그때 와가지고 뭘로 제가 샀냐? 장안수로 샀어요. 네, 그래서 연습 때 어떻게든지 그걸 준비해서 가져와서 이 식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제가 딱 나오면 다 준비시키고 나오면서 집을 책임자가 이제 창호니까 전화를 했어요. 장호야, 제일 중요한 게 장안수 재료를 챙겨서 넣는지 경호이한테 물어봐라. 예, 그랬어. 그 정도 대답했으면 할렐루야는 완벽하거든요. 그죠? 그랬는데 어제 와서 보니까 안 넣었어. 술을. 제가 그때 연수 와서 너무 많이 무섭게 아파서 하나님이 장안수로 고쳐주셔서 그 일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장안수예요. 이 장안수를 가져가지 마세요. 장안수를 받는 한 치매 걸릴 염려가 없어요. 나쁜 것이 이 모든 치매의 반 이상이 장에서 변비가 있어가지고 이 가스가 차면 여러분 가스는 아래로 빠지니 안 빠지면 위로 올라가요. 이 뇌로. 그래서 치매 환자의 3분의 2가 변비, 장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날마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목요일 날이나 한국 월요일 날이나 부산 같은 데는 화요일 날이나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장을 청소해 주면은 장만 건강하면 시원한 거예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어제 해주려고 맘먹었는데 없어.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네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은혜예요. 저에게. 너 때문이야 아니야. 왜냐하면 마지막 나오면서 그것을 넣나 확인해봐라. 아멘. 그랬어. 그리고 나는 제 차 타고 나오고 창호는 나머지 점검해서 짐을 싸서 보내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그걸 실수할 애가 아니거든요. 그럼 뭘까? 제가 어젯밤에 주 앞에 기도해요. 너 때문이야. 그렇게 안 해요. 주님, 창호가 제가 나오면서 이 얘기를 해서 내 앞에서 아멘 했는데 그 아이가 그것을 그렇게 실수할 만한 아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놀랐기 때문에 이 안수재료를 우리 명순이한테 부탁해서 너 이렇게 준비하고 너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이 외국에 나가면 상비로 몇 개를 준비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5명의 장안수를 해주면서 거기에다가 기도하면서 준비된 거라고요. 어저께 하나님께서 있는 재료와 또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기도하면 돼. 어저께가 제일 안수가 잘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마트에 사람 보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또 그래도 제가 원체 혼나서 내가 뭘 혼났어요? 여권 잊어버려서 혼났지. 그래서 여권을 항상 이쁜 지갑에다 넣어가지고 한번 뒤지게 혼나면 그렇게 조심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연수 왔다가 이 장이 막혀가지고 장 막히니까 죽었더라고요. 예, 이렇게 한 과정을 하면서 저를 살려주시고 그 일을 베풀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를 보냈는데 이건 실수가 아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내 놈아 정신이 있어 없어. 그걸 안 넣으면 어떡해.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것을 많이 보내게 하셨는지 제게 말씀 주시오면 그 일을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17장 18장에서 다 어떻게 했어요? 하라고 가고 하지만 안 했어요. 그런데 넘어오면서 이사벨이 잡아 죽인다 그럴 때 한 여호와여 이사벨이 나를 죽인다오니 어찌하고 물어봐야지. 아멘이요? 여러분들이 안수를 받으셨는데 통증이와 안수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진정 믿으시죠? 통증이 오더라 그냥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생각날 때까지 주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까지 몸부림치면서 왜 이 통증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게 물어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연수가 여러분 이전을 떠나기 전에 가정에 있는 문제도 해결될 거예요. 아멘. 통증이 오더라 통증을 걱정하지 말고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 여기 지금 열왕기상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허락만 하고 하지 말아만 하고 유하라면 유하고 가라면 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의 삶 속에 극적인 실패는
이사벨이 막 살기 등등하야 그렇게 쫓을 때 금방 850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잖아요. 아멘이죠. 그리고 18장에서 보면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세상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것이 지금 엘리야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어떤 것이 더 엘리야 인간적인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의기당당하게 엘리야의 모습인가? 아니면은 이사벨이 죽인다니 도망가서 노점에 앉아서 고개 숙인, 어쩌면 그 고개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이 인간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으로는 이 자리에 연설자는 아무도 없어요. 연설 자격도 없고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등당하게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도 그분과 항상 대화하는 주님과 묵상하는, 그래서 주께서 내게 말씀 주시는 대로 그 일을 행하여서 승리하는 연수인이 되시기를 예수 축원한다. 예, 기도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아버지께서 마르지 않는 물꼬를 주마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손에 쥐면 그때부터 내 것이 되어버리는 우리 인간의 속성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사 주신 모든 것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있는 덕스럽고 성스러운 우리 연수생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시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